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그리고 빌립보 4장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고 마음이 넓은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으로 마음을 잘 유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너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결심하면 잠깐은 몰라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야, 그거는 거의 너무 어려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살펴보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평안하고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거든.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계속 생겨요. 돈 문제 해결할 때 애가 또 문제야. 그랬더니 내가 아파. 이런 거 등등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 문제, 어디에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야, 어떻게 좀 평안하고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 평안하게 살려는 노력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좀 좋아져야 되니까. 자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하게 되죠.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볼까? 맛있는 맛집에도 가보고,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좀 떨어보고, 운동이나 여행,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즐겁게 지내려고도 합니다. 그런가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하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식구들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 동호회 등에서 성격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꼭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보면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기도 하는 거죠. 꼭 있더라고 보니까. 이어서 피하고 나면 저기 가서 있고 꼭 하나씩 있어. 사람 속을 자꾸 긁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뒤집어 놓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밌는 일들을 자꾸 추구를 해요.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래도 몇 번 해보면 또 시들해.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맨날 뻔하게 돌아가는 일들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평안한 마음으로 늘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살라는 거야, 이제.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안하게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아이 말이야도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쉽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사랑하라 하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의문이 아니라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제껴놓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게 안 된다면 지금 자기 영적인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라니까. 그거는 아까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라고. 주로 평안해야 되고 가끔 그렇게 되겠지만 또 기도하고 해서 금방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금방 평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마음이 다시 밝아져야 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마음에 안 들고 가끔 염려가 되고 가끔 이렇게 우울하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복되게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영적인 건강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속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아까 같이 보신 본문 10편 57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표제도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기도고 노래인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당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뻔하잖아요. 그 지역에 3,000명 풀어놓으면 잡히는 건 금방이죠. 거의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막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 은혜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거듭거듭 합니다. 정말 간절하죠. 붙잡히면 죽어요. 너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다윗의 마음에 2절의 믿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그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죠.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정말 내 편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그 은혜 아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왜 저런 기도를 하느냐면, 바로 앞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울 왕에게 거의 붙잡히면서 일로 돌아가는데 일로 돌아오고 막 겨우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필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령이 온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이러니 지금 다윗 붙잡고 있겠어요? 빨리 블레셋 막으러 가야지. 급하게 군대를 돌려가지고 국경에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다니까요.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침범이 왔겠어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라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없던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뭐가 좀 뭐 혜택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저희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그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돌아오겠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니엘은 어쨌든 기도했어요. 하나님 70년이 되었으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새로운 왕조를 열은 거죠.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각 민족들에게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신전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공포를 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됐다고요. 이 세상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연 날씨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굉장히 위태로운데 영국이 히틀러한테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 유럽 본토에 지원 놓았다가 그때 이제 덩케르크 뭐 탈출 작전할 때 날씨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제공권을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탈출하니까 가만두겠어요. 다 폭파 죽이죠. 그런데 날씨 비 때문에 구름이 짙고 비 때문에 비행기가 뜨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물론 배도 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비행기 안 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 군대가 탈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군대가 씨앗이 돼가지고 히틀러한테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나중에. 하나님께 날씨도 움직이시고 나라도 바꾸시고 법도 바꾸시고 온갖 걸 다 하시네. 해가지고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위태위태한데 바로 앞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지켜주실 거야. 이번에도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 왕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보면은 막 탄식함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니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니까. 상황이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평안해.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숨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57편 6절에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을 막 앞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물 잡으려고 이렇게 막 군사를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억울해요.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억울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 잡으려고.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잡으려고 그냥 군대를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 사무엘상 그 2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나오는데 뭐냐면 다윗이 굴에 숨어서 이렇게 두려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이 뒤를 보려고 그 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굴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캄캄한 데 들어서 이를 보고 그거 죽이면 끝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57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반전을 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필 그 굴에 그 시점에 사울 왕이 거길 들어와 혼자서. 그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손댈 수 하지 마라. 옷자락만 살짝 잘랐다고 해요. 그 이제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게 볼일을 보는 건지 낮잠을 자는 건지 그걸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을 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그냥 기뻐서 단순히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금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 앞에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시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기도했는데 이런 또 기가 막힌 방법을 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좀 겪고 났더니 마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평안하겠다는 것이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3,000명 군대가 정말 두려웠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살려줘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불러요. 왕이 굴에 들어왔는데 내가 살려보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통곡을 해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팍 죽어서 가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순식간에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 무조건 믿고 간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평안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건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거니까 나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결단을 내린 거라니까. 저는 저희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연이어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고 나더니, 사모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니, 진짜 앞으로는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뭘 걱정하겠냐고. 똑같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이 많이 줄었죠. 확 줄었죠. 이런 거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믿고 무조건 하나님 믿고 감사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쭉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확정하고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사무엘상 26장 이후에 보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게 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왕이 이제 마음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격동이 되는 거죠. 또 찾으러 또 와. 또 온다니까. 그리고 또 도망다니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블레셋 쪽으로 망명을 가버려요. 블레셋 그랄 왕의 부하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돼요. 용병으로 부하로 지내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이 참 왕의 부마잖아요. 왕의 사위인데 그 사람이 적국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가 있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몇 년 지내다가 겨우 이제 돌아와가지고 남유다 지파의 왕이 겨우 됐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왕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의 그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북 대치 상태가 된 거죠. 자기는 혼자 한 지파고 11지파니까 얼마나 불리해요? 쉽지 않죠. 그런 남북 대치 상태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겨우 또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왕되고는 평안합니까? 계속 전쟁인데. 전쟁 뭐 이길 때도 있지만 한 번 지고 한 번 화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위태위태하게 사는 거죠. 왕이 돼서 안정된 다음에도 나중에 반란이 또 일어나. 아들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켜, 세바의 무슨 반란, 자꾸 반란들을 일으켜. 그것도 쉽지 않죠. 왕자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 뭐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이 쉽지 않다니까. 여기 낙원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마음을 이제 확증을 한 거예요. 시편 57번. 그러고 하나님 믿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걱정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기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거야. 믿고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 다 사랑하고 더 걸어서 다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작정을 한 거죠. 굉장히 덕스럽게 하죠.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다 관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단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건 자기 기분, 이 평안, 감사, 기쁨, 이건 자기보다 기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결단. 의지의 결단이다.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일시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다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거예요.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안 기쁜데? 얼굴을 펴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얼굴을 피는 거야. 그냥 펴요. 입꼬리를 좀 올리고. 혼자 있어도 그래야 돼. 혼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얼굴을 피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라니까, 의지. 왜? 하나님 믿고 얼굴을 피는 거라니까. 이렇게 죽상을 하지 말고 얼굴을 펴요.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볼 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얼굴을 펴야 돼요. 그건 결단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점 보기 시작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럼 사랑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랑스럽게 보셔야 돼요. 좋은 점을 봐.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봐야 된다니까. 영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보고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고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거 생각이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 보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안 좋은 미운 생각이 물러가라 해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서 사랑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 다 의지의 결단이라니까. 감정이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고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자기 마음의 기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마음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자기 마음 믿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말씀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잠언의 28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 마음에 끌려다녀요.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 그럼 다 막 귀찮고 싫어. 아니 스스로 기분을 끌어올려야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아니에요. 그 좋은 점을 보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들어. 하나님 믿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분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한 자라니까. 이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락 내려가. 이유 없이 괜히 울적해. 그런 때 많잖아요. 그 눈 뜨자마자, 저도 참 보니까 눈 뜨자마자 뭐 할 일, 걱정,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 눈 뜨자마자 마음이 무거운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 그럴 때마다 얼굴을 피는 거야. 얼굴을 피고 막 찬송을 하든지 막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막 찬송을 성경 구절을 외우든지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니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시작하든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우리거든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주인이에요.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 의지예요.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무거운 거, 어두운 거, 미운 거,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들, 불쾌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마음이 항상 밝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경쾌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아까 이 오은영 박사가 말한 게 다 이런 거잖아. 비결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기분 따라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분을 스스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마음을 확정했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좋질 않아요.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억도 안 해. 자꾸 일할 생각, 놀 생각, 뭐 걱정할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뭐 반란, 뭐 전쟁, 뭐 문제가 많은데 근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모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처럼.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 거죠.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그저 이거 어째 막 불안. 마음이 막 요동을 쳐. 이력 편주처럼.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왕도 되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영원한 구원까지 준비 다 해두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혹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문제들인 거죠.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믿고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괜히 원망했네. 괜히 염려했네. 괜히 괴로워했구나. 다 이렇게 좋은 일이 올 걸.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육체도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겁니다. 뭐 문제예요? 기뻐하셔도 돼요. 그냥 평안하셔도 되고 기뻐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일시적으로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또 잘 괜찮아요. 다 잘 풀려나가요. 좋은 일이 온다니까요. 그냥 듣기 졸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런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내든지 뭐 아니면 그 사울 왕이 들어오든지 뭐 하여간 뭐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세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인데 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때, 믿음 없을 때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욕심, 유혹의 욕심이죠. 육신적이고 세상적, 다 뭐 성공, 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성, 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죠. 그래가지고 막 돈 벌려고 애쓰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무리해가면서 남을 속이고 짓밟으면서 막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무리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을 따라 막 일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또 괴로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염려하고 막 남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일 안 풀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남 쳐다보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다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어?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다윗처럼 벗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딱 믿게 되면 염려 내가 왜 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일이 다 잘 될 건데 왜 내가 못 즐거울 이유가 어디 있어? 즐거워하지. 하나님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 필요해 주신 건데 그거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깨닫고 믿고 마음을 확정하면 그냥 확 벗어버리면 되는 거야. 염려, 우울, 괴로움, 뭐 두려움 다 갖다 벗어버리면 그거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꾀지지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왜 입고 있어요? 이거는 집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단만 하면 한순간에 가능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좋아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나 익숙하니까 저 옷은 나하고 안 맞아. 그렇게 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여러분 결단만 하면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있어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믿는 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는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기 비유를 잘 보세요. 옷을 벗고 입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 옷을 좀 잘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 오랜 세월. 저만 해도 입는 색깔이나 스타일이 있잖아요. 새로운 스타일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스타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정말 이제 옛사람, 새사람은 다른 문제예요. 옛사람은 그야말로 옷으로 치자면은 정말 누더기 같은 것이고, 냄새 나는 거고, 정말 남들을 불쾌하게 하는 거고, 그런 옷이에요. 이거 진짜 벗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결단하고 벗어버리셔야 돼요.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시고 잘 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딱 믿게 되는 순간 확 그냥 벗어 던질 수 있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벗어 던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입고 있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벗어야 돼요. 우울의 옷, 염려의 옷, 두려움의 옷,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옷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새 사람. 감사의 옷, 기쁨의 옷, 평안의 옷, 사랑의 옷. 이런 새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이거 결단만 하면 한순간에 돼요. 진짜 결코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돌을 오래 닦고 마음 수양을 오래 해야 조금씩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순식간에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결단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인격 수양을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하면 한순간에 가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바울처럼 결단하시고
이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을 불쾌하고 나도 괴롭게 하는 이 더러운 옷, 우울한 옷, 괴로운 옷, 두려움의 옷,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옷, 이 옷 다 갖다 버리시고 평안의 옷, 감사의 옷, 사랑의 옷,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